할렐루야, 추석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추석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연약하나 새 임마가 살았네 우리 붙듯이 두시는 주의 은혜 조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라니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대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만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오고 가는 소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남은 또 귀한 또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실절 가정예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란 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특이하게 생긴 나무나 돌이 있으면 그것들 향하여 복을 빌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옷이나 이불 혹은 밥그릇이나 수저 등 생활용품들에 복자를 새겨넣어서 복받기를 갈구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몇 가지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에 오면 거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걸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중국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집에 중국 사람이 살았는데 계단을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중국 사람 대문에 한문으로 복복자가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복복자가 거꾸로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한자를 잘 모르나 하고서 어느 날 노크를 하고 그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죠. 이 복복자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잘못 걸어놓은 거 아니냐, 똑바로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대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복복자가 보니까 거꾸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똑바로 돼 있느냐 그랬더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자가 거꾸로 돼야 된다고, 그래야 집안에 잘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이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특별히 성경 전체의 가장 첫 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죠. 모든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는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 혹은 그 주인에게 가져가면 자동차를 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고장나면, 우리의 소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삼가 듣다라는 뜻을 보니까 히브리 언어로 샤모아 티시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 기울여 확실하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귀 기울여서 확실하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좋은 얘기 같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가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원리에는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삼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말씀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높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번성이란 말은 발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말은 창대하다, 번성케 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로마 제국, 독일, 영국, 또 청교도인들이 있는 미국,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음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창대케 되고 또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창대케 되고, 자녀가 창대케 되고, 소유물이 더 많아지고, 지식이 번성케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울여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제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러분, 성민이란 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요,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번성의 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과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소포가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연락을 온 거예요. 여보, 소포가 왔어요. 그래요? 어디에서 온 소포인지 한번 봐보세요. 아이, 근데 청와대로 돼 있는데 대통령 이름이 써 있는데요. 열어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13,000명인가 그러한 사람에게 대통령 선물을 보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그것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날 저녁에 얘들아, 아빠가 누군지 아냐? 아빠는 대통령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있는 분이 저를 기억하여서 선물을 줬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도 조금만 선물 줘도 기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복 가운데 어떠한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생활 속에 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4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 몸의 자녀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지고 혹은 소와 양의 새끼가 더 번성케 되므로 내가 복을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를 통하여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번성케 되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안에 있는 짐승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사업장에 있는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 왜 복을 받으려고 하죠? 나를 통하여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강구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로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확실하게 귀 기울여 듣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가정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소유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마다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 귀한 예물은 또 우리 재단에 드려져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돕는데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쓰고도 부족한 물질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1년에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하고, 더 큰 열매가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이했지만 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어려움 때문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추석 초실절 감사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성실한 가정과 재단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모이신 가족들과 다과를 나누시고 또 교제함으로 행복한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